전에 영국에서 공부할 때 두 가지 놀라운 걸 내가 발견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건데, 오늘 아침에 이제 수업을 아침 공부하러 이제 가는데 기숙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고. 뭔가 보니까 영부차 같이 나와요. 잘 알죠? 이야기 있잖아요. 영국에서는 롤스로이스를 결혼할 때 한번 타고 죽어서 한번 탄다 할 정도로 아무리 가난해도 그 동네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죽을 때는 묘에 갈 때 롤스로이스를 구해가지고 태웁니다. 그런데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사망을 해서 묘지로 가는데 그걸 보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제가 뭐 영국이라는 나라를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알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금방 비교가 되잖아요. 한국의 경우. 뭐 영부차 아무리 지나가도 이렇게 서 있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요? 하니 유치원생들이 줄을 지어서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쫙 서 있어요.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그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늘 얘기가 아니라 그걸 보고 이야, 그러니 거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와 가정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나 뭐 유치원에서 아무리 선생님이 이래라 저래라 해봐야 그 한계가 있다. 사회가 사람들이 어른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우리는 지금 보면 곳곳에 뭐 어린이집 앞이나 뭐 초등학교 앞에 뭐 천천히 갑시다 뭐 여기서부터는 뭐 담배도 피우지 마시고 뭐 온갖 것 다 붙여놨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도 지키질 않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저는 가끔 우리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걸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좀 교인들로 하여금 지키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나름대로 그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좀 우리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집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춰주고 자동차도 멈춰주는 그런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다른 교회 교인복 하지 말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조금만 멈춰서 있으면 되니까. 예? 근데 우리 보면 저희는 뭐 집 앞에 공원에도 보면 어떻게도 날이 좋으니까 어린이집 아이들을 뭐 7, 8명을 붙들고 가는데 아무도 비켜줄 사람 없어요. 예? 어른들이 안 비켜줘요. 공원에 저희 앞에 집 앞에 공원에 그 놀이터가 있는데 어른들이요 족구하느라고 애들이 놀지 못해요. 어른들이 다 차지. 또 저희 집 앞에 학교가 둘 셋이 있는데 주말 되면은 전부 어른들이 축구해요. 애들 놀 데가 없어요. 놀 때. 좀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사는 말은 일요일 좀 몰라도 주말 정도는 좀 그런 공공장소를 이렇게 양보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좀 배려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린이였어요. 좋은 장난감을 만들고 좋은 동화를 들어주고 구연 동화를 들어주고 해봐야 뭘 하겠습니까? 생활 속에서 사랑을 못 느끼니까. 미국의 어느 어린아이가 하나님에게 기도문을 썼어요. 뭐라고 썼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아마 일찍 잘못된 병에 불치의 병에 죽은 모양이에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애 이제 그만 낳게 해주세요. 그냥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좀 잘 자라도록 해주세요. 아프지도 않고 싸움도 안 하고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우리가 찬송됐잖아요. 어린애 같은 생각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간다. 오죽하면 그 어린아이가 올 때 하나님 애기를 자꾸 낳게 해주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사람들이 또 제대로 못 봐줘. 자꾸 아프지. 일찍 죽는 애들도 있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간절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 애를 생산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성경의 말씀 그대로 따라한다기보다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아기를 대할 수 있는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문 말씀 보니까 뭐 여러분이 다 알죠. 집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집은 지혜로 건축하고 건축이라는 것은 이런 건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남녀가 연애를 하는 것은 좀 재미있고 쉬워요. 결혼을 할 때까지도 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좀 행복하고 재미있게 사는 건 참 어렵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자문을 통해 가지고 집이라고 말을 했지만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단계를 거쳐야지 건강하게 가꾸어진다 하는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로 건축하라. 지혜는 뭡니까? 이 가정이나 집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볼 줄 아는 눈을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단다.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어느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피곤하단다. 그래 인정해 준 거.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가정이나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아이들이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고 좀 피곤해도 괜찮은 거. 왜? 인정을 해주니까 가족들이. 그게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로 건축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명철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생각, 아이디어를 한데 모으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명철을 영어로는 보면요, understanding이라고 해요.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이 명철이라는 것은 가족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나이도 다르지. 또 다르면은 가지고 있는 생각,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견고하게 된다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견고하게 된대요. 단단해진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해 나갈 수 있죠. 견고해지니까. 그랬더니 그 마지막 부분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게요? 방들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기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가득 차더라. 그 마지막은 지식이라는 게 지식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냥 적당히 아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각각의 가족들이 생활하는 방식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제가 넉넉한 집에는 못 살았지만은 아이들이 잘 때 방 하나 있었어요. 절대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 방에 들어가 본 일이 없어요. 아이들이 사춘기 되면 전혀 우리 어른들이 이해 못하는 행동, 우리도 다 사춘기 때 지냈었거든요. 그런 행동, 그런 생각, 그런 글 이런 걸 쓰고 있는데 부모가 내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노크도 없이 아무런 것들이 쑥쑥 들어가면 아주 바람직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자기 방에 아무 데나 쑥쑥 들어가라 이거 없습니다. 없어요. 미국에서는 시어머니 십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좀 자유로운 나라이잖아요. 시어머니 십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며느리 방에 함부로 들락거리지 마라. 오죽하면 사람 사는 것은 같아요. 근데 또 시어머니가 되면 세상을 좀 오래 많이 살았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많기 때문에 좀 궁금 많이 하잖아요. 사실 궁금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며느리 방을 함부로
대랑거리지 마라. 그리고 도움도 며느리가 직접 어머니 좀 도와주시오 할 때까지 참으라. 며느리 시키는 중에 한 2개 제가 소개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면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코미디언이 쫄딱 망했대 많은 돈 벌어가지고. 근데 그때 부인이 잔소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음 보니까 잔소리도 행복이더라. 밖에 나가서 보니까 잔소리가 없고 나쁜 놈 이런 소리 하는데 그 가정에서 부인이나 남편이 하는 잔소리는 나중에 보니까 행복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잔소리 가지고 부부간에 싸우지 맙시다. 남한테 잔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은 부부간에 잔소리 들을 때는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싸우지 말자. 그래야지 가정이 오늘 말씀처럼 견고해지고 지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편지 한 장 미국 어떤 아줌마가 쓴 편지예요. 뭐라 제목이 뭔가요? 실패 기념일. 실패한 것을 기념하는 이런 안문이에요. 나는 어머니가 되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될 것이냐 라는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저희 영혼에 지혜의 씨를 심은 분들이었습니다. 영혼에다가 심은 분. 마치 비원처럼 마치 낙원처럼 몹시 추운 날에도 꽃이 피도록 씨를 심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반갑지 않은 가스 사용료 독촉장 고지서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셋이 모두 풀이 주고 있었습니다. 빈 털터리가 되어 쓸모없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11살짜리 토미는 학교 선생님에게 야구 모자를 빼앗겼다며 화가 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토미는 나를 보자 그냥 선생님을 불평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신사는 건물 안에서 모자를 쓰지 않는다면서 제 모자를 빼앗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건물 안에서 모자를 쓰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토미는 하루 종일 애들이 대머리 같다, 뭐 깎아머리 같다 하면 늘 모자를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딸 리사는 2학년입니다. 학교에서 철자 법석이 대회가 있었는데 단어 하나가 틀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아가지고 그냥 낙방했다는 계속 불평을 하고 있다. 자기 딸은 잘 쓴다고 썼는데 아마 그거 좀 잘못 썼다. 또 1학년짜리 제니는 책 읽는 시간에 수업 시간에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길기거렸다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혼이 났다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직장에서 돌아오니까 새 아이가 나름대로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냥 다 부리주고 있고 화가 나 있고 쉽게 말해서 개판이에요. 예. 이때 저는 그 할머니와 어머니 생각이 나서 사기가 주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실패의 날을 기념하는 기념 파티를 열어주겠다. 어때? 실패 기념 파티를 하자고. 아이들은 자기들의 잘못으로 기분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엄마가 기념 파티를 열어주겠다고 하니 놀라면서 전부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단다. 우리는 성공해서 배우는 것보다 실패나 야단 맞는 데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한다. 나도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저는 아이들에게 실패 기념 파티를 위해 오늘 맥도날드에 가서 저녁을 먹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풀이 죽었던 아이들은 금세 자신들의 그 꾸지람 들었던 것들을 잊고 기분이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실패나 실수를 하게 되면 꼭 이런 실패 파티를 열어줍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슨 긍정적인 말을 하라, 괜찮다 이런 말을 100번 하는 것보다도 이런 어려움을 당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념 파티, 좋아하는 음식 파티나 구경해주기, 이런 실패 기념 파티를 한번 해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언젠가나 아이들이 생기면은 공부를 못하고 무엇을 못하고 그것이 문제, 그런 아이들을 오히려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실패를 위한 파티가 열려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제가 미국이나 영국 얘기했는데 왜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가? 분명히 저는 그 밑바닥에 기독교의 정식이 있다고 봅니다. 기독교의 정식이 없고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가 누구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도 꽤 많이 돌아다니고 꽤 마당발인데도 그런 얘기 잘 들리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분들 대단한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대단한 분 아니에요. 예수님 대단한 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와서 같이 살다 가신 분이에요. 그냥 쉽게 아주 평범하게 순수하게 살면 그게 믿음인데, 그냥 우리는 그냥 때만 되든지 기회만 되면 격식을 막 갖추려고 해.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님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가 격식을 갖추고 있는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보면 템플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목사가 세운 대학입니다. 남북전쟁에 참여한 후에 전국을 6,000번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모은 돈으로 세운 학교입니다. 지금 그 코넬이라는 사람인데 전혀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에이즈 연구가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코넬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고, 아니 당신이 그렇게 다니면서 모금을 하고 많이 해가지고 학교를 세우는데 당신 이름이 왜 없느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모금하는 재능을 주었지 건물을 짓고 학교를 만들고 이런 재능을 준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 재능을 가진 사람, 그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사람이 그럼 돈을 모금하러 다니면은 돈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대요. 이 사람에서 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양심적으로 버느냐 안 버느냐의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돈을 양심적으로 버는 것, 기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영을 하든 그것이 뭐냐? 복음의 전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많이 버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 코넬 목사는 양심적으로 진실되게 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람이 또 조사를 했어요. 1800년대 1866년 그때입니다. 미국의 그 당시 100대 부자를 조사를 하니까 93사람인가가 93명인가 양심적으로 버리고 기독교인이더라. 나머지 7사람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부자가 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볼 때, 자기 과연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고 엄청난 복음의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나눌 때에 이 작은 공간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있죠? 지혜와 영철과 지식으로 다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건강한 가정을 갖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어린이의 모습을 잠시 상고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부족한 게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또 고쳐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모든 가정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게 가꾸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든 사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